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이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대인관계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대인관계를 독립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더 많을까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나와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신관계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대인관계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겠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어요? 전자의 후자의? 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도착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정길에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30절까지. (34절까지) 연장시켜 볼 필요가 있네요. 자, 24절에서 34절까지.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예물 관리라는 이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지금 이런 재물들을, 기물들을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에스라가 그것을 어떻게 그 기물들을 관리했나, 이 부분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12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25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숫자로 일일이 소위 말하는 재물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예를 들면 100kg 다 달아서 100kg. 자, 그것을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중에서 선발되어진 12사람에게 맡겨서 그 예물을 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 금은보와 기물들을 지금 갖고 가는데, 이것을 에스라가 개인이 관장하고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나름대로 엄청난 이런 권위와 권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모든 재물의 관리를 제사장들 대표들에게 임을 시켰다. 물질에서 온전히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3B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B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셋이다. 문제가,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 첫째가 뭐냐면, 빌딩. 끊임없이 이 목회자들이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버질스라고 해가지고 예산인데, 헌금. 돈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결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치여서 넘어지는 게 참 많다. 세 번째가 뭐냐면 베프티즘 내지는 베프티스트, 성도의 머리 숫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게 하는 여기에 그 총력을 경주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여기에 이제 몰두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제 플루이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목회자들이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목회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개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재화들, 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초연히 그 모든 이 관리를 그 제자들에게 맡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후에 33절 이하를 보시겠어요?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기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100km 출발할 때 100km의 무게를 달아서 이제 확인을 시켰어요. 돌아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담당자들에게 이제 그 재물을 넘기는 가운데서 다시 달아보고 100km가 확인된 후에 그것을 책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하게 인수인계를 다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히 중간에서 도적들에게 탈취당하지 않고 노략질 당하지 않고 또한 목숨도 안전하게 보존하는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또 31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그 모든 포로 귀환이 일단락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이 일을 우리가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비교했을 때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 속에 2차 포로 귀환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미 80년이 지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진 가운데서 2차 포로 귀환자들로 하여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성전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그 바르게 정립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그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요인으로서 지금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역할이 그만큼 지대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2차 포로 귀환의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만큼 1차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에서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첫째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헌신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겠죠.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소송아지 12, 수양이 96, 어린 양이 77이요. 그 다음 번제가 끝난 후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 사실 이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1차도 마찬가지지만 포로 기간 동안 정식으로 속죄제사를 드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잘못을 합의했을 수는 있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속죄 제사를 또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과 또 혹여라도 포로 귀한 여정길에 지을 수 있었던 이런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포로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주적인 이런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실질이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확인을 하시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신앙적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계속 드려지고 이바지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이제 새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듯이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남은 삶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최선으로 들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수립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그 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피로 갖추고 사신 바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과 오늘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창세전부터 오늘 우리를 내다보시고 그 경륜을 참으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명막직하신 그런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최선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